결혼식은 굉장히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이 되는 귀한 예식이다 보니 그 귀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신랑은 그날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 되고 신부는 그날 우주에서 가장 예쁜 사람이 됩니다. 이 두 아름다운 인생이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빛나지만 우리는 이 두 인생이 빛나길 바라면서 여러 가지 결혼 물품들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신부가 입는 웨딩 드레스가 있고, 그리고 신부가 드는 부케가 있고, 신랑이 찰 예물 시계, 또 맛있는 음식들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많은 것들 중에서 신랑 신부 두 사람을 더 반짝거리게 만들고 두 사람을 하나로 묶는 물건이 있습니다. 결혼을 크게 하던 작게 하던 빠지지 않는 거, 바로 결혼 반지죠. 신랑과 신부는 결혼 반지를 나눠 끼면서 서로를 결속하고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런 의미로 지구상에서 가장 경도가 강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다이아몬드를 달아서 의미를 두죠. 세상의 많은 부부들이 결혼 반지에 대해서 환상을 가집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물질 내에서 최선을 다해 가장 좋은 것으로 반지를 맞추죠. 그래서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그렇다면 누가 가장 비싸고 특별한 결혼 반지를 맞췄을까 해가지고 인터넷에 검색을 했습니다. 참 별걸 다 검색을 하죠. 검색을 했습니다. 최근에 누가 가장 비싸고 좋은 웨딩 반지를 맞췄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인터넷에 검색을 했더니 그 미국의 팝 가수 머라이어 캐리라는 가수가 2016년에 호주의 재벌과 결혼을 할 때 35캐럿 한화로 122억 되는 반지를 맞췄다고 합니다. 나중에 머라이어 캐리가 이 반지를 착용하는 있는 사진을 기회가 되면 보실 수 있겠지만 다이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다이아가 가운데 있지 않고 한쪽으로 이렇게 축 늘어져 있어요. 그 정도로 큰 다이아 반지를 맞추면서 영원히 변치 말자, 이 결혼 약속 영원히 변치 말자라고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럼 이처럼 122억이나 되는 특별한 반지를 맞춘 부부가 얼마나 변하지 않고 잘 가족 생활을 이어갔을까요? 이 두 사람이 결혼 생활을 이어간 건 1년이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싼 반지를 맞추고 세기의 만남이라고 온갖 신문에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이 두 사람의 만남은 1년을 가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특별한 반지를 나누면서 영혼을 약속했건만 두 사람의 다짐은 채 1년을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혼 이후에 머라이어 캐리에게 이 반지가 더 이상 의미가 있었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그녀도 반지를 몇 년 후에 원 가격의 6분의 1 가격으로 땡처리해버렸다고 해요. 이 반지가, 그리고 이 반지의 주인이 누구보다 특별했고 유명했지만 결혼이라는 결속의 의미를 잃게 되었을 때 웨딩 반지가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라는 거, 유명이라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머라이어 캐리도 반지를 그냥 땡처리해버렸잖아요. 물론 제게는 이 땡처리한 가격만 해도 현금으로 평생 모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굉장한 큰 가격이지만 웨딩 반지가 원래 가지고 있던 특별함보다는 아주 많이 떨어지게 된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제일 비싼 반지라는 그런 타이틀이 있어도 뭐 하겠어요. 결혼 반지는 결혼이라는 언약이 깨어지게 되면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결혼 반지의 그 특별함도 유명함도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같이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와 비슷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진 쬐깐한 능력을 가지고 자신들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자랑을 하고 있지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의미를 잃는다면 너희들이 과연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다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제외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은 자에게 그리스도라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제외한다면 과연 뭐가 남느냐는 거죠. 사람들은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센지를 자랑을 하죠. 제가 청년 때 군대 교회로 군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약간 좀 기괴하게 느껴졌던 것은 교회 주일학교에 나오는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이거든요. 그런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군인 계급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싸워요.
야 우리 아빠 중이야, 야 우리 엄마는 대위야, 이렇게 막 싸웁니다. 그래서 하사, 중사 딸들은 그냥 대화도 못 끼고 저기 그냥 처박혀 있어야 돼요. 자기들 계급도 아니면서 이런 걸 자랑하고 그러더라고요. 뭐 중고등학생들은 무엇을 자랑하나요?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여자 중고생들은 보통 좋아하는 연예인 오빠를 자랑을 합니다. 여기도 특이점이 그들이 자랑하는 면면들이 재미있습니다. 우리 오빠는 달리기를 굉장히 잘해. 우리 오빠는 그림을 잘 그려. 가수인데 가수가 달리기를 잘하고 그림을 잘 그리는 게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오빠를 열심히 자랑하곤 합니다. 그리고 노년에 드신 어르신분들께는 아마 자녀 자랑이 보통 가장 많죠. 자녀들이 얼마나 호효도를 잘 하는지, 그리고 자녀들이 얼마나 성공해서 잘 살고 있는지, 뭐 이도 저도 아니면 우리 애는 잘 걸어 다녀, 이거 하나만으로도 어르신들은 자녀 자랑을 하곤 하십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연령대들이 각자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자신의 자랑을 합니다. 하지만 또 가만히 앉아서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이 자랑하는 거, 인간이 내어놓는 자랑거리들이 그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 연령대가 가지고 있는 자랑 주제들이 그 연령대에서는 목에 핏대를 올리면서 자랑할 것들이지만 나이대를 바꿔보면 전혀 의미가 없어지는 것들이 많거든요. 어르신들에게 여중고생들의 오빠가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물론 임영웅 씨나 나훈아 씨 같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런 어쨌든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어린 아이들에게는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중고등학생들에게 건강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 그 나이대 애들한테는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기에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연령대가 바뀔 때마다 혹은 시대가 흐르면서 유행이 바뀔 때마다 의미를 잃고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져버리고는 한다는 거죠. 모래와 같이 말이죠. 그리고 그냥 객관적으로도 뭐 돈을 번다고 했을 때 우리가 돈을 벌어서 얼마나 더 많이 벌 것이며, 명예를 얻어서 뭐 얼마나 명예를 더 얻을 수 있을 것이며, 건강하다고 해서 얼마나 더 건강할 수 있겠어요. 실제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잘 생각해 보면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우리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들도 자랑하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자신들이 조금 잘 사는 사람들이고 언변에 능하며 고급스러운 취미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과 같이 언변이 능한 아볼로를 최고로 쳤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을 아볼로파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자신들의 물질, 위치, 수사학적인 뛰어남을 자랑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생전에 만났다고, 생전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을 특별히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자랑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이 최고라면서 그리스도파로 이름을 짓고 자랑했고요. 또한 뭐 중산층이면서 선생님이면서도 직접적으로 손을 움직이면서 자비랑 사역을 하는 바울을 높게 평가한 이들은 바울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바울과 자신들을 한 카테고리로 묶어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걸 자랑하며 바울파라고 불렀습니다. 어찌나 그들 가운데 자랑할 것들이 많았던지 자랑을 내려놓지를 못하고 편으로 나뉘어 가면서까지 자랑을 일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거, 내가 속한 거, 그것들을 자랑을 하면서 누가 더 높은지를 끊임없이 재보는 게 고린도 성도들이었고 또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선비가 어디에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바울은 아주 냉소적인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가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들은 다 가짜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하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가는 원어적인 해석 그리고 그 시대의 문화를 대입해서 살펴보면은 세 가지 유형의 대학 학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지혜 있는 자는 합리주의적 학자를 말하고, 선비는 율법 전문가를 의미하고, 그리고 변론가는 수사학자를 말하는 건데요. 이 세 부류의 인간 범주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들 나름대로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진리를 탐구하고 자신들이 밝혀낸 진리를 대중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이 공부해온 이 논리를 토대로
무엇이 진리인지, 그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머리 위로 폭탄을 하나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자신의 학식을 자랑하며 내가 맞다, 내가 진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들은 실상 진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지도 못할 방편을 우리를 위해 마련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적 추론으로는 감히 추론하지도 못하고 따라오지도 못하는 엄청난 방편을 마련하셔서 인간들이 그렇게 쉴 새 없이 떠들어대는 지혜를 모두 쓸모없는 것으로 만드셨다고,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만 밝히셨다라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당대의 존경과 인정을 받는 그 모든 이들을 싸그리 묶어가지고 그들의 업적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며 백지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직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진리,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만이 뛰어난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를 주목해야 됩니다. 태초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인간들은 한데 모여서 진리를 찾는 것, 그리고 구원의 새로운 길에 대한 방법들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구원의 길에 이르는 방법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심 끝에 그들이 내린 선택은 탑을 쌓는 거였어요. 거대한 탑을 만들어서 1층 천을 넘어 2층 천에 오르고 또 저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3층 천에 닿는 거대한 탑을 쌓자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인간의 지혜를 모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지혜와 수고는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모두 뿔뿔이 흩어짐을 당할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자랑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도 그 방향이 하나님을 벗어나 있다면,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인간적 지혜를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머리를 비우고 성경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위치를 자랑하고 자신만만해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그 크신 주님 앞에서 인간의 지혜로는 아무것도 자랑할 거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름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웨이브 학생들, 이전에는 유년부 학생들이었죠. 유년부 학생들과 수련회를 가면,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은 수영장을 가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물놀이를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물총을 가지고 와요. 물총을 가지고 오는데 어떤 친구는 건전지가 들어가 있어서 자동으로 물이 발사가 되는 자동 물총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가방형으로 물통 가방을 메고 오랜 시간 동안 물을 뿜는 가방형 물총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어떤 친구는 총구가 한 5-6개는 돼가지고 한 번에 6개의 물줄기를 싹싹싹 쏟아내는 그런 물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다양하고 정말 이런 물총이 있어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물총들을 친구들이 가지고 와요. 그렇게 물총을 가지고 오면은 우리 초등학생들, 우리 초딩들이, 우리 친구들이 공격할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총을 가지고 왔으니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쏘면, 옆에 있는 친구들은 쏘면 서로 싸우게 되고, 또 남자애가 여자에게 쏘게 되면은 여자애가 울고 막, 그러니까 보통 타겟이 누가 되냐면은 거의 많은 시간 제가 목표물이 됩니다. 한 5-6명 정도 모여가지고 저한테 물총을 쏘고 겨누고만 한단 말이죠. 하지만 만 35살 장건진 목사는 10살 아이들에게 질 수 없기 때문에 무기를 하나 찾아듭니다. 바로 바가지입니다. 바가지를 하나 들고 물을 퍼 담아서 뿌리면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10초 안에 제압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총이래봤자 가느다란 물줄기인데 바가지로 물을 퍼서 날리면은 친구들이 당해낼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좋은 물총을 가지고 와서 쏘면 뭘 하겠어요? 설사 소방 호수를 가지고 와서 물대포를 쏜다고 해도 어쩌겠어요? 저기 큰 바다에 해일이 일면은 물총이고 물대포고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자랑거리로는 해일 같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랑거리들을 크신 주님 앞에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될 게 아니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나의 자랑거리를 점차 잘 드러내지 않게 되는데,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좀 문제가 있는 게 이게 성숙해서 그런 게 아닐 때가 많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크신 주님 앞에 나를 돌아보면서 나의 부족함을 통감해서 내려놓는 게 아니라 교회 문화적으로 그런 것들을 죄악시하니 문화적으로 내려놓는다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자랑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내려놓는다든지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가 나쁘냐면은 크신 하나님 앞에 나를 비교해 가지고 내 부족함을 알고 스스로 내려놓는 게 아니라 문화적, 습관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삐딱하게 성장하곤 한다는 거예요. 자랑을 여우같이 하게 된다는 거죠. 겸손한 척하지만 겸손한 나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칭찬한 것을 통해서 만족하며 나를 뽐낸다든지, 이것저것 봉사를 많이 해서 봉사를 많이 하는 나를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으로 만족감을 느낀다든지, 앞에 나와서 하는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야 할 박수를 내가 가로챈다든지 하는 굉장히 교묘한 모습으로 변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젖어 살다 보면은 내 자신이 꽤 괜찮은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착각을 하게 돼요. 이 착각은 굉장히 교묘해서 내가 스스로 나를 자랑하고 있는지 자각하지 못한 채 습관적으로 문화적으로 변이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저주이고 불행이며 신앙생활을 갉아먹는 일인데,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일인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까요? 다행히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반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원어적으로 이 문장을 다시 한 번 더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이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들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들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에 이르게 된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공로가 하나라도 들어가 있는지를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된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자랑할 것이 한 군데도 없다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신앙의 가장 첫 페이지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행한 공로가 무엇이 있는지, 아무런 공로가 없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검열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카페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음료를 이렇게 만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카푸치노라는 음료를 자주 만들곤 했습니다. 카푸치노는 우유를 센 증기에 여러 번 마찰시켜 가지고 우유 거품을 만들고, 또 우유 거품을 커피 원액 위에 올려서 마시는 음료입니다. 커피 샷을 이 정도 뽑으면은 거품을 이 정도 뽑아가지고 샷 위에 거품을 크게 덮어서 거품을 음미하면서 마시는 게 카푸치노입니다. 이 카푸치노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거품 위에다가 계피가루를 뿌려야 되거든요. 그때 그냥 계피가루를 뿌리는 건 재미가 없으니까 뭐 여러 가지 모양지를 이용해서 모양을 만들곤 했습니다. 별 모양을 만들어서 그 위에 계피가루를 뿌리면은 아래 카푸치노에는 별 모양이 새겨지고, 뭐 소용돌이 모양을 올리면은 소용돌이 모양이 새겨지는 그런 식이죠. 어떤 모양지를 가져다 대느냐에 따라서 거품 위 가루가 뿌려진 모양, 그 새겨진 모양이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바울도 이와 같은 것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해요. 거품 위에 가루 데코레이션을 할 때 모양지를 가져다 대듯이 나라는 가루를 뿌려서 모양을 낼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양지를 대고 예수님이 그대로 찍혀 나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모양이 이상하거나 다르다면 그것은 참 신앙이 아니니 수정하고 변경하고 나를 고쳐 때려서 예수님으로 바르게 모양이 나도록 우리가 스스로를 검열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악을 저지르곤 합니다. 내 지혜와 지식을 믿고 자랑질을 할 수도 있고, 교묘하게 내재화시켜가지고 교묘하게 이득을 취하면서 스스로를 높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필시 카푸치노 위에 뿌려진 시나몬 가루는 예수님의 모양을 내지 않고 일그러지고 망가진 형상을 띠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모양지를 다시 고쳐잡고 제대로 예수님 모양을 내도록 수정하고 변경해야겠죠. 이처럼 바울은 신앙의 기초에서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라고 강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 26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최근 유행어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은 팩트 폭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팩트, 사실이라는 그 영어 단어죠. 사실을 가지고 이것저것 양념을 쳐서 돌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말로 때려 박는 것을 팩트 폭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막 너 못생겼어 그러면 팩트 폭행 당했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성도들을 팩트 폭행하고 있습니다. 자 봐라,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가 있길 하냐, 아니면 능한 자가 있길 하냐, 아니면 가문이 좋은 자가 있길 하냐.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자랑하고 우쭐대고 하나님 앞에서 거들먹거리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희 중에 너희가 자랑한 것만큼 어떤 분야에 뛰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정신 차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악함을 벗어나는 두 번째는 우리의 악한 모습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직 외모에 대한 자각이 없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제 스스로를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하고 판단을 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초등학교 1학년이 막 거울을 보면서 난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난 왜 이렇게 코가 낮지, 이러지 않잖아요. 저도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생이 되기까지 시간이 지났어도 이런 자각 자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사주신 옷을 입고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나 오늘 뭐 입지라고 물어보고, 머리는 학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상고 머리를 하고 구렛나룻을 칼같이 자르고 머리를 사각사각 소리가 나게 짧게 치고 뭐 그렇게 살았었는데, 어느 날 고등학교 1학년 때 신체 치수를 측정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때 키를 재고 나와가지고 친구들이랑 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보다 작은 친구들보다 큰 친구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반 친구들의 키를 쭉 나열했을 때 저는 최하위에 속해 있었던 거죠. 그 사실을 직접 이렇게 보는데 순간 팍 하고 제 외모에 대한 자각이 들었어요. 아주 객관적으로 나를 본 적이 없었는데, 내가 여태까지 몰랐었는데 내가 외모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자기 객관화가 시작됐던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자랑하고 이것 주면 됐지, 이 정도면 괜찮지 하고 자기 만족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객관적으로 나를 살피고, 아무리 노력해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가망성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스스로 자각해야 됩니다. 그 어떤 세상의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단 하나라도 자랑할 만한 거리가 없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자각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가진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얼마나 부족한지 바라보면서 고치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고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고치려고 노력하고, 카푸치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이 제대로 나도록 그렇게 매번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 넘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가망성 없는 존재를 굽어 살피시며 새 지혜를 주시고 의롭다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가 되었으며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받아서 구원의 길에 이르는 큰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가망성 없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구원을 소유한 자가 되었어요. 세상의 자랑들을 다 버리고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 걸었더니 그 어떤 세상도 줄 수 없는 자랑거리를 소유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모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기서 당당하게 자랑합니다. 저는 완벽하게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형편없다는 것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모양이나 내용 따위에 도무지 취할 바가 없다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해요. 저는 저의 세상적인 가치는 도무지 취할 바가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자입니다. 저는 이방 여인과 같이 주인집 식탁에서 나온 부스러기를 먹는 개와도 같은 자입니다. 개입니다. 성도님들이 굉장히 저를 좋게 봐주시고 예뻐해 주시니까 다행이지, 저는 아직도 제 안에 아무런 알맹이가 없는 걸 숨기기에 급급한 존재입니다.
급급하게 공부하고 급급하게 설교를 써서 겨우겨우 우리 성도님들 앞에 설교를 하고 겨우겨우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너무나도 형편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 서서 성도님들 앞에 말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고 있는 분이 제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제 유일한 자랑거리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앞에 자랑합니다. 그분은 참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우리를 거룩에 거하게 하시며 유일한 구원의 길에 오르게 하실 수 있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며 이 자랑이 우리 한가람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는 버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